늦은 비의 시대를 여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열 처녀의 비유는 매우 중요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조사 심판의 시작을 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낸다고 알려진 열 처녀의 비유는 사실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사건을 보여주며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일이 열 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이 혼인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사건인 것은 대쟁투 영문 426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300주야의 끝에서 시작된 조사심판은 연대와 날짜로 계산될 수 있는 예언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예언이었으며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의 기점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비로소 셋째 천사의 기별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살아남는 이들 영문 378페이지에서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속죄 사업을 마치시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 당신의 종들에게 세상에 전할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위탁해 주셨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셋째 천사의 경고이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0년대에 들어와서 1844년 가을까지 재림운동을 통하여 차례대로 외쳐졌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가을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열 처녀의 비유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더해져서 삼중 기별을 이루는 과정 전체를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로 대표되며 그 본질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셋째 천사의 기별은 열 처녀의 비유에 이어서 기록된 나머지 두 비유를 통해 더 확실히 설명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열 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세 번째는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여주고요. 달란트의 비유는 이 기별의 앞면을 보여주고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비유는 이 기별의 뒷면을 보여준다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 처녀의 비유는 운동장이고요. 달란트와 지극히 작은 자의 비유는 그 운동장을 뛰는 두 명의 선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시대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선교 사업을 가리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하는 세계 선교 사업입니다. 재림 운동에 참여했던 신실한 주의 백성들은 대실망을 겪은 이후에 오해된 예언의 부분들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세계 선교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재림교회입니다. 그리고 재림교단은 전 세계 200여 개가 넘는 국가들의 복음을 전달한 유일한 기독교 교단이 되었습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계시록의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언에 기록된 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계적인 기별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가 조사 심판의 시대적 배경을 통하여 셋째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태동했는지를 알렸다면 달란트의 비유 안에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온 세상에 전해진 다음에야 재림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란트의 비유 안에서 구원과 복음은 하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사실 달란트는 세겔이나 데나리온과 같은 작은 액수의 돈이 아닙니다. 금으로 계산하면 20억에 가깝고요. 은으로 계산해도 2천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러므로 한 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결코 적게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달란트를 재능으로 볼 수도 있지만 모든 믿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자체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각 사람의 경험과 사역의 범위 안에서 보다 다양하게 경험되고 활용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모든 종들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주었고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각각 다른 금액의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완벽주의자이거나 어쩌면 자신만을 위한 완전을 추구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는 실수 없이 철저하게
자신이 받은 돈을 잘 보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돈을 잘 간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는 받은 구원을 손실 없이 잘 보존하였지만 벌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아무리 완전하고 고상할지라도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사랑을 배울 수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구원마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만의 구원을 안전하게 지키며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당장은 안정적으로 신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즉 자기 희생적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구원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끊임없이 그 구원을 나누는 가운데 확장되고 유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속성은 근본적으로 이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안에서 우리는 자기 희생의 법칙이 곧 자기 보존의 법칙임을 알게 됩니다. 2달란트나 5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우리는 자신의 것을 희생하여 타인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므로 더 큰 구원을 성취하게 됩니다. 투자에는 실패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부담이 뒤따르기 마련이지만 타인의 구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꺼이 이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게 됩니다. 달란트의 비유에 뒤따르는 비유는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이 이 비유는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종류의 자선과 봉사를 가리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와 교회의 정책이 은혜의 왕국인 이 땅에서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아가 영광의 왕국인 영원한 하늘에서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보여줍니다. 이사야 58장의 개혁이 모든 교회와 모든 교인들의 삶에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교로 시작하여 자선으로 마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한 축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며 다른 축이 이웃에 대한 사랑인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도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서 셋째 천사의 기별의 시대적인 배경을 열어놓고 달란트의 비유로 선교를, 지극히 작은 자의 비유로 자선과 희생과 봉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타인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그 사랑과 이웃의 연약함과 필요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여 주는 그 사랑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달란트의 의미에 재정적인 헌신이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한 화인 여사의 말씀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에는 필연적으로 재정적인 희생과 시간적인 헌신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마태복음 25장 전체의 기별을 모두 수용하고 교회 총 수입에서 최소한의 교회 경비를 제외하고요, 재정 전체에서 50%를 선교에 사용하고 나머지 50%를 자선 사업에 정기적으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결과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신도들도 이 사업을 위하여 10분의 1은 선교에, 또 다른 10분의 1은 자선 사업에 헌금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부흥의 정신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세를 늦은 비의 시대로 전환하는 놀라운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선교와 자선으로 실천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과 사랑을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들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1달란트이든 5달란트이든 기꺼이 타인의 구원과 필요를 위하여 전부 남김없이 사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